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2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피되 자상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도 잘 살아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3일 밤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배웠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며 결단케 하시고 삶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순종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까지 에스겔 강해를 마치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다니엘 강해를 시작합니다. 시작한 날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가 되는 시간, 말씀을 받고 결단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밤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은혜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다니엘 강의 첫 번째 다니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에스겔서를 지난주까지 마치고 오늘부터는 다니엘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신앙의 열매 있는 삶을 살도록 간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위인전기를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위인전기를 읽으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도 그러한 위인들처럼 세상을 빛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인과 빛을 남긴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인류를 이롭게 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위인전기집에 빛을 남긴 사람들과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인류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성경의 인물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마치 위인전기의 인물처럼 세워놓고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본받고자 합니다. 그런 인물 중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지만 얼굴이 더 빛났고 지혜는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는 것과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은 이 얘기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도 나왔고 다니엘 임팩트라는 책도 있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은 여러 교회에서 초청 집회를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목사인데 서울대 종교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일 성수와 11조를 철저하게 하면서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공부하면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임팩트도 다니엘 같은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고자 하는 설교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자는 말을 다니엘의 경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여 포로로 잡혀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입니다. 그런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여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배반하실 수 없기에 그 언약을 한 자기 이름 때문에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나타나는 도구가 다니엘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되는 것은 다니엘의 훌륭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 2절을 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기셨기에
바벨론이 취하여 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등장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야김도 성전의 그릇도 넘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성전의 그릇을 신할 땅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 쓸만한 자들을 데려와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식민지를 통치하는 일에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에 유학을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군정 시절에도 미국에 유학을 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유학을 가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가기가 힘듭니다. 고관의 자녀들이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자기들 나라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바벨론도 그런 방식으로 왕의 식사에 사용하는 진미와 포도주를 교육생들에게 하사를 합니다. 그렇게 3년간 교육시켜서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한 일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을 봅니다. 바벨론 왕궁에 세우기 위하여 바벨론의 학문을 3년간 배우게 하는 소년들 중에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습니다. 환관쟁이 그들의 이름을 고칩니다. 일제강점기에 창씨 개명하듯이 바벨론식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다식 이름의 뜻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유다식 이름들은 그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붙인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조차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니엘입니다마는 그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단과 일이 합해져서 합성어를 만든 단어입니다. 단은 어원을 찾아가면 통치한다, 판결한다, 신원한다, 심판을 내리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심판하신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는 뜻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전체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하여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와 신원하여 주심이 어떠한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하난과 야후의 합성을 하고 말합니다. 하나는 은혜를 베풀다,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며 야후는 여호와의 단축형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하나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여호와의 심판과 통치를 말하지만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이 여호와의 심판임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통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스린다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심판을 하지 않고 버려두심이 진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미사엘은 미와 엘의 합쳐진 이름입니다. 미는 의문대명사로 누구의 뜻입니다. 그러면 엘과 합하여 누가 하나님이냐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금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과 상담 중에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천지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여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 누가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니면 망해버린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의 답도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아사랴는
아자르와 여호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자르는 돕다, 더하다, 도움을 얻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이런 뜻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여호와의 도움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의 통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사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아사라의 도우시는 하나님도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전혀 자신들의 힘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때에 예레미야의 간구는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주셔야만 돌아갈 수 있는 전적 무능함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돌이켜 주십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깁니다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를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시편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가 시온의 노래를 노래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방의 땅에서 어떻게 시온의 노래를 부를까 하면서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손의 재주를 잊으라고 합니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라고 자기 저주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자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바빌론 강가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이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없다고 여기며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이들의 이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내십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동생이라고 이방의 왕들에게 넘긴 사람입니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내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죽음의 고통과 같은 고통들을 당하고 나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애는 다 그들의 바닥을 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족장들의 역사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국가로 세워주십니다마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믿는 말과 병거와 은과 금과 정략적인 결혼과 외교 정책으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배반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완전한 바닥에 이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십니다. 그 뜻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심판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인지 드러나지 않지만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여호와의 도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같은 방식으로 불러내십니다. 간단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간 그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뜻임을 알게 하시려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손을 어긋나게 맡겨 축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들이 어긋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졌기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계속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그들의 뜻을 무너뜨리심으로 어느 누구도 귀하게 보이지 않은 십자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모두가 도리질하면서 돌아설 그 십자가의 마음이 끌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만 베푸시는 언약을 따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다 찾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여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만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죽음이 없는 자기 긍정의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불러내시고 그 영원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지 족장들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된 자들은 주께서 돌이켜 주시는 기쁨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들의 고백은 아브라함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온의 포로를 누가 돌아오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에 꿈꾸는 것 같았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송이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의 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전도할 때 사용되는 구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대사를 인하여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애통 속에서 이제 주께서 돌이켜 주시니 기쁨이 가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을 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도 연합시키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큰 일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도 봅니다.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들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 유배지에서 살아도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과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계가를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복음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반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만 오직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목소리로 올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하시고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한 70년 후에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쓸만한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